읽겠습니다. 다윗이 저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위급할 때 블레셋에 와서 있다가 들키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하고 피해간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 자기 자신들이 속은 걸 알았으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할 거예요. 그때 분명히 부하가 군인이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저 사람 죽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 왕은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다시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막 이를 갈았겠죠. 잠도 못 자고. 왕이 잠을 제대로 잘 수나 있었겠습니까? 내가 저런 인간한테 속았다고, 내가 쟤한테 속았다고 얼마나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자마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골짜기로 들어갔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라도 그렇습니다. 급하면은 하나님 잠깐만 계셔주세요. 저기 가서 이걸 해결하고 올게요. 그리고 쫓아갑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블레셋 9절부터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에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다윗은 가서 싸운다고 나갔지만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용맹한 군대장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훈련시킨 그 모든 군인들은 다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당백을 하고도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급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같이 적들을 다 물리치셨다고 하셨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들고 왔다가 자기네 생명이 너무나도 위급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들만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우상을 다윗이 명령하여 다 갖다가 불에 태웁니다.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자기네들이 이미 막 쳐들어왔다가 많은 손실을 보고 도망갔어요.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기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린 그 다윗이 미친 척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 왕한테 우리가 졌다고? 아니야 다시 가자. 그리고 모두가 다 이를 갈고 왔을 거예요. 그럼 그냥 왔을까요? 저 블레셋에 있는 군인들 그냥 막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갖고 다 불러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는데 이들의 참모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참모가.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이들이 모두가 다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언덕 위를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모두가 다. 골짜기에 침범해서 골짜기에서 기다리면 밑에 있는 군인들이 올라가면서 치면 내려오는 사람들이 쉽지 올라가면서 죽이는 거는 어렵잖아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랬습니다.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숨어 있으라 그랬을까요? 완전히 하나님 끝장을 보시겠다는 거죠.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자,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벌써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음 걸으셨다는 말씀 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요. 딱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랬어요. 저 이 미부에 사람이 올라가서 걸을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못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 왕 보고 뽕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때요 다윗이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잘못 시켰거나 새로 들어온 사람 내가 지금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우리끼리만 갈 게 아니다. 더 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숫자를 더 채우라 그랬으면 다윗은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훈련된 군사들만 데려가서 나무에서 숨어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죠. 훈련 안 된 백성들까지 숫자를 채우고 우리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숫자 많은 거, 숫자 채우는 거. 그렇게 나갔다면 다리가 오금이 저려서 한 사람이라도 떨어서 바스락거리고 소리가 났다면 골짜기에서 다 몰려왔을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교회 목사님입니다. 다윗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호된 매주를 하나 갖다 붙여주셨어요. 그분을 붙여주시니까 이분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때마다 눈 뜨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속을 박박 긁으시고 속을 갖다 그렇게 애리게 하시고 그냥 막 목사님이 정말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몽둥이를 하나 붙여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순종 안 하고 숫자를 채워서 훈련 안 된 사람이 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서 조금이라도 움직였거나 아니면 하나가 이탈해서 도망갔거나 하면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믿음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변하지 않는 거지? 저는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맨날 철야하고 맨날 3시간 기도하고 맨날 30장 말씀 읽고 금식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왜 나는 안 변하지? 근데 저는 죽으니까 저는 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변했는데 성격이 엄청 죽더라고요, 제가. 근데 안 변해요, 가족. 이게 뭐지? 이러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신뢰하는 거죠.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뢰하니까 같이 사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요즘은요, 부부가 못 믿으니까 그냥 뭐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고 그냥 갈라지자고 갈라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랬더니 그 가정이 잠깐 흐트러져서 깨져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 중에 경건한 자손을 내가 얻으리라. 그러니까 엄마만 예수님 믿고 아빠만 예수님 믿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이혼했거나 그러면 그 밑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런데 아내가 기다려줬어요. 아니면 남편이 기다려줬어요.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나갔던 부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식 중에 경건한 자손을 얻겠다고 하시니 내가 참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용서만 해서는 이 마음의 평안은 얻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 말씀 중에 용서의 비밀이 있다 그랬잖아요. 용서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람피고 들어온 남편, 나를 배신한 남편 용서했어요. 내가 나를 속을 박박 긁는 그 사람을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용서를 해. 맨날 나를 박박 긁어대는데 그냥 아우 생각 같아서 이제 멱살 짚고 너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내쫓고 싶고 하나님 저 인간 내보내 주시고 그냥 안 붙여주셔도 됩니다. 내보내 주시고 다른 사람 안 붙여주셔도 됩니다 하고 그냥 막 기도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속상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나 외로워 차 목사 나 외로워 그래 나 너무 지금 혼자서 밥도 못 먹겠으니까 빨리 좀 와 하는 목사님이 가천에 한 분 계세요. 그래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는 것보다 제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붙여줬어. 그리고 감사해. 그러고서 좋아하시더니 어느 날 그냥 가니까 그냥 저 인간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내 속을 박박 끓고 도대체 얼마나 극나고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제 늙었으니까 그냥 자리를 둘째 아들한테 내주고 뭘 주고 뭘 주고 그냥 오만 잔소리 하지만 안 할 말 다 하시니까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저 인간 좀 내보내달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냥 막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붙여주신 몽둥이니까 그런 줄만 아시라고 저분 내보내면 더 심한 사람 들어온다고. 알았다고 차 목사 내가 순종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용서만 갖고는 아니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지금 막 들들 볶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아파트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옆에서 한 사람이 또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죽으라는 말씀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과연 죽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랬더니 막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막 억울한 말을 하셔서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생겼어요. 가슴이 그냥 막 쿵쾅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진짜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어? 이렇게 되고 그냥 아우 왜 복수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이런 심장을 가진 저였었는데 그 말씀 묵상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사랑이 이거구나. 죽는다는 게 이거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억울한 말을 했어. 정말 거짓 증언하고 거짓 누명을 씌웠는데 내가 가서 따지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나 죽었어.' 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용서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병이 안 생기고 사랑합니다 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갔어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유다 속에.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다를 실컷 이용하고 유다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인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그 얘기를 계속 내가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정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영혼 구원해 주사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게. 아, 사랑이 이거구나. 관심을 주는 거구나. 관심을 갖는 거구나.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고마우신지 모르겠어요. 백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 그 양들 얼마나 속을 많이 썩게. 목사님은 한 사람이 말하지만 양들이 10사람이 10사람이 한마디씩 말해도 10마디예요. 그걸 다 듣고 삼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와서 걸을게. 그리고 그 양들이 너의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도와줄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속 썩는 일이 더 있죠. 오히려 교회 믿는 분들이 양들이 더 권사님들이 더 그냥 목사님을 가르치시잖아요. 심지어는 장로님이 아니세요.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 아닌데 안수 집사님이 없으니까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아주 그냥 막 사명을 다해 소명을 다해 아주 그냥 열심으로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냥 어떻게 그냥 했는지 투표를 해서 한 장이 모자라요. 투표 한 건이 하나가 모자라니까 졌다고 나가시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그 양들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참았다 음성을 들으시고 축복받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요. 양들이 그 한 사람 변하는 거 보고 모두가 다 변해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아 그래 내가 그때 참길 잘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뽕나무 뒤에 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잘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그 아둘람굴은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간 사람이 그걸 촬영해서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불 하나를 붙이거나 아니면 입에다가 뭐를 이제 불을 하나 물고 엉금엉금 기어가요. 그리고 기어갔다가 굴이 여기저기가 많이 갈라져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돌아서 나오면 되지?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 자세로 바로 뒤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굴이었어요.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진 자 별의별 사람 그냥 다 그냥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 그 굴에 낮에 숨어 있다가 밤이면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완전히 군대에 완전히 그냥 대장들로 만들어 놨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양들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훈련을 시키면 얼마나 그냥 멋진 일당백을 하는 그냥 목사님처럼 정말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양들이 되겠어요. 지금 교회마다 후임자가 없어서 난리들이세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후임자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목사님이 내려앉으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없으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가면은 목사님들은 있으신데 성도님들은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큰 교회들은 지금 작은 교회도 후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목사님들이 양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쓰시게끔 하시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후임자가 없대요. 일꾼이 없대요. 다 교회에서는 사람이 없다는데 목사님들은 일하러 갈 데가 없답니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일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 심정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큰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모두가 다 큰 것만 원하고 아버지께서는 그게 아니시라는데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좀 큰 교회를 이렇게 월세를 내서 갈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네,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습니다. 걸어주시는데 지금도 걸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가슴을 찢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남편이 저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사모님이 보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같이 부르짖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침 흘리면서 그렇게 두 분이 손잡고 대하고 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배신을 하는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치러 가신대요. 네가 가서 저 사람 먼저 사랑한다고 안아주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칠게. 그렇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이에 저 16절입니다. 이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윗의 명声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지를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이 아닙니다.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였기 때문에 다시 평안하게 왕으로서 정말 자기 일을 하면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일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제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네,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주 여호와께서 밤사이에 나에게 나 모르게 오셨지만 내가 내 입술로 죄짓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가 한 말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한 말을 우리도 한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 삶에 유익하냐고, 그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 우리 믿는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정말 자식도 그냥 막 미국 유학 보내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래. 결과가 끝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오르는 길이 있으면 내리는 길이 있다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한 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그죠? 여호와 앞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한 사람들과 이렇게 완악한 말을 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는 어려서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기념책이 있다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근데 기념책이 여호와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기념책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한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바로 아버지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이 기한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기회가 있다고, 기한이 있다는데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오신다는 예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끼며 섬기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 우리들을 이렇게 해주신대요. 18절 결론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목사님들은 아시지만 성도들이 보면 이게 뭐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별 말씀 아니네? 아닙니다. 너무너무나도 오묘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교회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가 악인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내 교회에 믿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열심히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열심히 남보다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전도도 잘해요. 그렇게 인천에서 교회 하나가 신천지 통째로 다 넘어갔습니다. 목사는 쫓겨나고요. 목사님은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큰 교회 7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통째로 그대로 신천지에 그대로 입으로 다 털어넣습니다. 얼마나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요. 장로님이 믿음 좋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고 양복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차 사드리더니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공사는 다 따가지고 그 일꾼들 월급 안 주고 그거 몽땅 받아가지고 싹 날라버리고 목사님은 아주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생각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같이 하나님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껴드리기만 해도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없어서 우리는 보증을 서주고 돈을 빌려주고 떼이고 경매당하고 빼앗기고 내 가진 것 전 재산 다 날리고 내 자식들 그냥 판자촌에 들어갔다가 안 되니까 고아원에 맡기고 부모한테 맡기고 부부가 이혼하고 헤어지고 얼마나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아끼기만 해도 이런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 귀한 축복만 받아도 정말로 내 거 안 뺏깁니다. 내 거 왜 뺏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우리 사람을 보는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것도 그냥 억울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악한 것 마귀한테 빼앗기는 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다 되찾아 와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저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빼앗긴 성도들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아끼기만 해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제가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른 말라기 2장입니다. 13절부터요. 13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드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라기 2장입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남편을 참 많이 무시했었어요. 한때는.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항상 철회했고 기도했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고 어느 날부턴가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낳은 내 자손에게서 경건한 자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천국이 바로 가족인데 그 가족을 악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려서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어 놓는 저것들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까? 그런데 다시 합해서 다시 우리가 뉘우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자손 중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